2주 혹은 3주간 욥기서 말씀으로 전할 것입니다. 욥기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많이 읽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성도님들 중에 욥기서 말씀 중에 거의 암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여러 곳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 8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서 8장 7절. 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식당에 가도 있고 가정집에 가도 있고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여기저기 이렇게 표구로 붙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때 저는 이 말씀 그때부터 이 말씀 별로 그냥 호감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용을 보시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인공 욥을 까기 위해서 디스하기 위해서 한 말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누가 이 말을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욥을 까고 있는 친구가 있구나 그렇게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물론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욥기 전체에 흐르는 큰 사상입니다. 그래서 2주 혹은 3주간 이 욥기 안에 있는 놀라운 사상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욥기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욥기의 주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기의 신학은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 누구도 명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말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연구하는 자마다, 묵상하는 자마다 나름대로의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하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야간 자습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되면 성경책 갖다 놓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때 마침 욥기를 읽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와서 머리를 탁 때리면서 공부 안 하고 뭘 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읽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집에 가서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읽고 있던 성경이 욥기였습니다. 고난, 그때 머리 한 대 맞고 고난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 참 많이 읽은 성경인데 이 성경의 욥기의 참 의미를 이제 오늘부터 알아가겠습니다. 욥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욥기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이것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상 초월의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지금 있는데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옛날 성경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욥, 동방의 최고 의인 욥에게 임한 고난,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무죄한 욥에게 이토록 심한 고난이 있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등장한 많은 인물들, 지금까지 쭉 주일 낮에 나눴던 많은 인물들의 고난 원인에는 죄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3절 뒷부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의롭게 살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는데 착하고 의로운 욥, 동방에서 최고 의로운 욥이 이토록 고난 고통을 받는다니 굉장히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이후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비난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욥, 이 나쁜 놈, 너 죄 많이 지었지. 욥이 고난 받는 거 보고 저놈은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다. 그렇게 단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욥, 너 빨리 회개해라.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네가 그렇게 고난 받을 리가 없지 않느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은 멈추지 않을 거야. 아유, 욥 회개하지 않는 것 보니까 너 고난 받아도 싸다 사. 이렇게 친구들이 막 공격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이후로 쭉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메시지가 저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신명기에서 많이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성경이 신명기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 서인 잠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갖고 바르고 착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쉬지 않고 말씀하는 성경이 또한 잠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징계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신명기 사관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한 분이시기에 선한 사람은 복받아서 번영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하신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분명 맞는 말은 맞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사상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잣대, 기준, 캐논이 되어 있습니다. 욥을 비방하는 친구들 역시 그런 생각으로 욥의 고난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비난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캐논, 성경이 잣대, 기준이 맞지만 신명기 사관이나 그에 입각한 일반적 신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그것이 맞다, 신명기 사관이 정확하다, 틀리지 않는 잣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정확한 잣대라고 여긴다면 그 잣대가 욥기에 딱 오면 틀어져 버립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막 자랑하고 있는 장면 보셨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문 천상회의에 참석한 사탄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닥친 고난은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 공식의 적용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이 도대체 어디로부터인가? 욥에게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 무죄한 의인에게도 고난이 주어지는가? 깍박하고 험난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주제입니다. 먼저 욥기 저변에 흐르는 근본 사상, 그리고 욥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욥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 인과응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맞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기준과 척도가 되는 캐논, 잣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신명기 사관과 밀접합니다. 아까 신명기 사관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응보 사전에 보면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게 인과응보의 뜻입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서 벌이 되고 덕이 원인이 되면 상이 된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이게 틀어집니다. 욥기는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문제가 맞느냐의 문제 제기,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욥기는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에 대한 연단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진짜 그러하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제기한 두 개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욥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준이 되는 잣대라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 설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과응보가 욥기의 주제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 중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안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가 욥기의 주제다. 욥, 네가 벌 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동방의 의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아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욥이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져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욥에게 친구들이 다가와서 비난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 간에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번창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이유가 욥의 죄로 인함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복 많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복이 상실되었듯이 동일한 법칙이 아담 이후에도 적용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친구의 주장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어 의인된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과응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의 인과응보가 맞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욥기의 주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제기한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욥처럼 고난받지 않는 것이 죄가 없어서란 말인가? 이런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고난받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죄가 없다는 말인가? 실제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죄가 적어서 고난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의 친구들이 죄가 없었을까요?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 혹은 죄가 적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에덴에는 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범죄 이전에 에덴에 복이 있었다는 말은 그때의 복이 아담이 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생겼던 복이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왜냐? 범죄 이전부터 복이 있었다는 것은 아담이 복받은 것은 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만약 욥이 죄를 지었기에 쫄딱 망한 것이 맞다면 다시 회복된 욥이 더 착해진 것도 아닌데 나중에 욥이 다시 회복되고 난 이후에 갑절로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회복된 욥이 갑절로 착해진 것도 아닌데 왜 갑절로 복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오직 신앙의 좋고 나쁨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면서 수류탄을 확 던져버리는 성경입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오류를 자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성도가 고난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한 욥의 믿음의 연단, 고난을 통한 욥의 믿음의 연단, 이것이 욥기의 주제이다. 이것은 욥의 친구 중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른 세 친구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 엘리후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전체에서 욥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만약 이 구절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면 욥의 고난을 통한 믿음의 연단이라는 욥기의 해석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앙 고백이 욥기의 처음 부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욥의 믿음이 타락했다는 말입니까? 사탄이 이긴 것 아닙니까? 욥이 타락했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 고난 이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한 욥의 믿음의 연단, 고난받고 욥의 믿음이 더 커졌다. 이 말씀 역시,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에 대한 개략적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최고의 의인,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저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대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그게 그냥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까닭이 있어서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대답과 주장 속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욥이 의로운 것,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욥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논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욥에게서 빼앗아 봐야 합니다. 사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욥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빼앗아 버린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못 먹고 못 살아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번영을 제거하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못 먹고 못 살게 만들기 위해서 슝 욥에게 내려갑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한 말은 진짜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럴 수가. 그게 아니야.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진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막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절반의 진실로 하와를 미혹했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려는 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뢰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 하와를 향한 그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와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을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국어 시험을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나갑니다. 욥기 1장 8에서 11절에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욥에게 줌으로써 사탄이 얻고자 했던 구체적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 맞추면 국어 잘하는 사람이 이거 맞추는 겁니다. 네. 국어를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얻고자 했던 구체적 결과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드는 것,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하면 이 시험은 사탄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1장 13절에서 19절을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1장 13절에서 19절. 욥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욥의 재산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오히려 찬양합니다 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도록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사탄이 원했던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1차 시도에 실패한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실패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2차 시도하려고 하니까 허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몸이 성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의 몸의 건강을 뺐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에 손대는 것을 금하면서 욥의 건강 빼앗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제 2번 문제에 나갑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5절. 욥기 2장 3절에서 5절에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고난을 욥에게 주므로 사탄이 얻고자 했던 구체적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탄은 몸이 만신창이가 된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몸의 건강을 완전 뺏고 욥이 원했던 것은 저 욥이 하나님 욕 확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2차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욥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려고 했지만 1, 2차 시도에도 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사탄이 아닙니다. 이제 3차 시도 들어갑니다. 3차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에덴에서 성공한 경험을 일부 적용합니다. 에덴에서의 뱀이 먼저 아담의 아내 하와를 공략했던 것처럼 이제 욥의 아내를 공략합니다.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8절 9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너무 가렵습니다. 온몸이 피부병이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긁어서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처가 납니다. 기와 조각으로 지금 몸을 팍팍 긁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너 그래도 하나님 욕하지 않고 굳게 너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욕하고 각 대접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내가 한마디 따뜻한 말 해주면 욥이 힘을 얻을 텐데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욕하고 확 대접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에 덜컥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달리 욥은 아내의 충동질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 위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쫄딱 망한 욥의 상황과 욥의 몰골을 본 친구들이 말을 잃고 서로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그것도 밤낮 7일 동안 욥을 떠나지 않고 함께 아파합니다. 2장에서 마주한 욥의 친구들은, 2장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원래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친구들보다 멋진 우정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7일 후 보다 못한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해결책을 들고 옵니다. 그 해결책은 욥이 회개해야만 된다라는 해결책입니다. 7일 후에 온 친구들은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회개해라. 인과 응보가 변함없는 진리다. 모든 지혜와 지식, 경험들을 동원해서 욥이 죄인임을 논리적으로 막 증명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이 점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아내 말처럼 하나님을 욕할 만도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최고조에 달한 욥은 짜증 부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몸이 힘들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드는 것 맞습니다. 정신력도 몸이 건강해야만 정신력이 제대로 나오지 욥이 이 정도로 힘들고 아프면 짜증 부리면서 하나님 욕할 만합니다. 친구들 욕할 만합니다. 그러나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의 욥의 이 고통, 이 억울함,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원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왜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렇게 묻기는 했지만 때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세상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100% 의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심지가 견고한 자 이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마음속에는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제 욥기 2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고난을 통해 단련된 욥의 믿음, 그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된 욥의 신앙, 그것은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 주제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욥, 그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은 욥의 길을 알고 인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욥이 100% 의뢰할 분이었습니다. 욥기에서 나타난 순금과 같은 신앙, 그것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그것이 욥의 정금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까닭없이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욥의 여호와 경외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자식, 많은 재산, 건강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확 빼앗아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욥의 하나님 경외함, 욥의 경건은 욥의 번영, 욥의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금과 같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부 사탄의 말이 맞기는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말한 까닭, 그 까닭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까닭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 것입니다. 욥의 경건은 욥의 번영과 상관없는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욥의 그 신앙을 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여유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순금과 같은 신앙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 있습니다. 욥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어떤 확신으로 부귀와 영화가 있을 때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나 한결같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제발 하나님 한번 욕해라. 제발 하나님 원망 한번 해라.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 본의 아니게 사탄의 동조자가 된 아내와 친구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신앙,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떤 확신에서 나온 신앙일까요? 어째서 욥은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우리 욥기 19장으로 갑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시면서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몽땅 없어지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고 온몸은 기와장으로 벅벅 끓어도 시원치 않고 몸은 말라 비틀어져 가죽만 남았고 친구란 작자들까지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욥은 욥의 구속자,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구속자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자기 몸 밖에서 자기 껍질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올지라도 그럴지라도 욥은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이 말이 기록되고 새겨져서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구속자가 실제로 나타나는 그날 욥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상에 서실 때, 그리스도께서 욥의 구세주로 서실 때 욥의 말이 옳았음이 결국 증명이 될 것입니다. 욥의 말이 옳았습니다. 욥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욥의 소원대로 욥의 말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철필로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져서 많은 성도에게, 수많은 성도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구속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욥의 말은 기록되어 읽혀졌고 또 읽혀질 것입니다.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땅에 설 그때에 욥의 말이 옳았음을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욥의 믿음, 그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욥의 구속자가 살아계심, 그 살아계신 구속자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실 것임을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과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욥의 순금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뢰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욥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순금과 같은 신앙, 그것은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자녀와 재산 다 잃은 거지 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욥. 그렇지만 욥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구속주, 대속주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 특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은 몰라줄지라도, 아내는 모를지라도 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욥의 특권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욥의 신앙이 그 특권을 더욱더욱 빛나게 만들어서 철필로 기록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제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되돌아볼 때 힘들었던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중에 더욱 감사한 것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든 때가 참 많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었다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이 제게는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 많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구나. 그것이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들었던 때가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나 저 그리고 두 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왔다는 것, 그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또다시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토록 힘든 분 분명 말씀은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모를지라도 분명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남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도 하고 가족도 모르게 혼자 집에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운전대 잡고 가면서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사람들의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고,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들도 가족들도 친지들도 나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하는 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한 적 혹시 없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욥의 순금과 같은 신앙을 우리도 담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본문 속에 나오는 욥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혹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 있었을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서실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서실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욥이 말했던 대속자 그리스도를 욥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성경 말씀의 귀함을 알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사는 것, 더욱더욱 큰 특권 아닙니까? 그 특권을 가진 성도의 입에서는 비록 고통 중일지라도 원망보다는 오히려 찬송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안전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고 하늘과 땅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있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도 알고 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그분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큰 기쁨, 이 큰 감사가 있다면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얽매여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구속함을 얻은 백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기쁜 일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고통이 크고 아플지라도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우리의 부귀, 영화, 건강, 자녀, 남편, 고통, 고난, 가난, 질병,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임을 세상이 알게 하는 욥을 닮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가문 대대손손 이 귀한 일들이 전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하고 복된 메시지입니다. 욥처럼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